야고보서 1장 1절로 11절 말씀 제목은 여러가지 시험을 이겨라입니다. 오전 예배 말씀 요약 참조하시면, 첫째, 시험의 출처와 목적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가지 시험을 주시는데 그 시험의 출처와 시험을 주시는 목적을 알아야 우리가 바로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시험을 이기는 방법을 오늘 본문 야고보 1장 1절에서 11절에 보면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시험을 이긴 결과, 어떤 결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가? 12절 이렇게 세 가지 내용으로 오늘 우리가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은 태어날 때부터 시험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어머니 뱃속에서 나올 때도 아이들이 힘을 안 쓰는 것 같아도 다 힘을 쓰는 겁니다. 같이 힘을 쓰는 거예요. 어머니도 힘쓰고 아이도 힘을 써야 돼요. 잘못되면 그 출생의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간혹 가다가 어려움 당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우리 신앙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또는 마귀로부터 여러 가지 시험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우리가 이 시험을 잘 통과해야 된다. 우리 학생들은 학교 가서부터 벌써 시험을 치지요? 그 시험을 통해서 자기 실력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회사에 취직할 때도 이 사람이 이 회사에 합당한 사람인지 시험을 치르는, 그래서 시험을 통과해야 학생들은 성적이 잘 나오고 직장인들은 자기가 원하는 회사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 성도들도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았지만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시험의 출처와 목적을 바로 알아야 된다고 했는데, 첫째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시험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성경이 창세기 22장 1절로 3절 말씀, 거기를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3절. 이 일들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아브라함을 하고 그를 부르시니 아브라함이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아들 곧 내가 사랑하는 나의 외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말해주는 한 산 위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하시니 아브라함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함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일어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곳으로 갔다. 예.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100세 난 아들 이삭이 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난 이삭이 약 20세가 가까운 그런 나이, 이삭이 40세에 결혼을 하는데 아직 20세에 참 얼마나 또 믿음이 좋고 부모를 잘 순종해. 이삭이 얼마나 부모를 잘 순종하는지 오늘 여기 본문에 있는 것처럼 아버지가 하나님께서 너를 제물로 바치라고 했을 때에도 조금도 반항하지 않고 조금도 원망하지 않고 아버지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순종한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굉장히 좋은 이 이삭이에요. 이렇게 믿음으로 잘 자란 이삭을 하나님께서 번제물로 바치라는 시험이 왔어요. 여기 오늘 1절에 그랬죠? 22장 1절에. 이 일들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아브라함아 하고 그를 부르시니 아브라함이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내 아들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큰 시험입니다. 이 시험을 잘 통과한 아브라함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될 만한 자격이 되고 아브라함의 일생에 있어서 최고의 신앙이 여기서 이제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도 시험이 올 때 그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해야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통과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얼마나 정성을 들였는지 몰라요. 그 아침 일찍이 미리 재물, 말하자면 이삭을 태울 나무를 다 쪼개가지고 우리말로 장작이라고 해요. 장작. 시골 같은 데 가면 땔감, 겨울에 땔감 준비하려고 나무 다 쪼개가지고 뒷곁에 이렇게 잘 쌓아놓잖아요. 이게 장작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려고 나무를 잘 쪼개서 그걸 메고 가게 했다. 이게 아브라함은 이 시험을 통과한 겁니다. 그 22장 1절 이하에 보면 이삭을 결박해서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린 거예요. 드린 거. 천사가 말려친. 아브라함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순종을 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시험을 잘 통과를 했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참으로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사랑이 있는가 그걸 테스트하고 또 아브라함의 그 믿음이 속에 있는 믿음을 드러내가지고 아브라함에게는 복이 되게 하고 모든 후대 오늘 우리들까지에게도 본을 보이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아브라함을 시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전지전능으로 보면 다 아시죠? 아브라함이 능히 시험을 통과할 것도 다 아셔요. 그런데도 이렇게 시험하신 것은 아브라함 속에 있는 그 믿음을 드러내가지고 아브라함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그걸 자신이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복을 주고 이것을 성경의 기록에서 후대에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겁니다.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시험이 도로도로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으로 잘 순종해야 해요. 그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으로 통과했는가를 기록을 했는데 한번 히브리서 11장 거기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17절에서 19절인데요. 히브리서 11장 17절.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바쳤으니 그는 그 약속들을 받은 자이나 자기 외아들을 바쳤다. 하나님께서 그에 관하여 말씀하시기를 너에게 자손이라 불릴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을 것이다 하셨으니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도 다시 살리실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비유로 말하자면 그가 이삭을 죽은 자들로부터 돌려받은 것이다. 19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도 다시 살리실 수 있다고 믿었다. 생각했다는 건 믿은 거예요. 자기가 도저히 아이를 낳을 수 없는 100세 때 아이를 낳는데 99세 때 약속하시고 사라의 나이는 90세고 89세에 약속하시고 뭐 약속은 그 이전에 하셨지만 실제로 직접적으로 아브라함 나이 100세 사라 나이 90세에 이삭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99세와 89세 때 아이가 생긴 거예요. 자, 이와 같이 죽은 자와 같은 자기 몸에서
하나님이 아들을 주신 것을 보니까 분명히 이삭이 죽었다가 다시 살려주실 줄로 믿었다. 그런 믿음이 참으로 이 대한 이 믿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이 엄청난 시험을 믿음으로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도 우리에게 수시로 오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여러 가지 시험을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승리하라는 얘기라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마귀로부터 오는 시험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4장 1절 이하에서는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려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복음 전파를 시작하시려고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셨어요. 그래서 많이 줄이셨어요. 배가 고프신데 그때 마귀가 와가지고 돌로 떡덩이가 되게 하여 만들어 먹어라 하고 시험이 왔습니다. 이게 마귀로부터 오는 시험. 세 가지 시험을 했죠. 높은 데서 뛰어내리면 천사가 와서 다 뺏겼어. 나에게 경배하면 천하만국을 내게 주겠다. 이게 마귀로부터 오는 시험인데, 이거는 그 마음에로부터 오는 시험을 가르칩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음속으로 오는 시험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가지고 여러 가지 시험이 올 때가 있습니다. 시기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 전부 마음에서 오는 건데, 이 마귀로부터 오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님도 마귀로부터 오는 시험을 받았습니다. 사탄이 시험했다고 했고, 또 욥기 1장 6절 거기를 한번 읽어보시고, 욥기 1장 6절 말씀.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왔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어디서 오느냐 하니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말하기를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습니다 하였다. 예. 지금 사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어디서 오느냐 하니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말하기를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8절 이하에 보면 욥을 살펴보았느냐, 욥이 얼마나 믿음이 좋으냐, 이거 보면 하나님도 우리의 믿음을 다 보고 계시고 사탄도 우리의 형편을 다 보고 있습니다. 사탄도. 그러니까 욥이 얼마나 믿음이 좋아요. 그 1절에 보면 욥은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라고 했는데, 이 사탄이 하나님 앞에 대들기를 하나님이 욥에게 복을 주니까 욥이 저렇게 하나님을 섬기지, 욥에게 있는 모든 걸 다 빼앗아 보세요. 그럼 하나님 원망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네 사탄아, 그의 생명만 건들지 말고 한번 네 마음대로 해봐라. 그랬더니 얼마나 무자비합니까? 10남매를 하루에 다 데려가요. 다 죽여요. 다 죽이고 욥이 가지고 있는 모든 가축들 얼마나 많아요. 굉장한 부자는 동방에서 제일 가는 부자라고 했는데 가축도 많고 종도 많아요. 그러니까 다 죽이죠. 그런데 욥은 하나님을 어리석게 원망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 20절, 1장 20절 한번 보세요. 욥기 1장 20절 말씀. 욥의 신앙이 거기 기록이 됐는데, 우리도 이 세상에서 믿음 지키다 보면 여러 가지 시험이 올 때 우리가 이 말씀들을 생각하고 이겨야 20절 읽어보세요. 욥이 일어나 자기 겉옷을 찢고 자기 머리를 깎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말하기를
내가 맨몸으로 옥태에서 나왔으니 맨몸으로 그곳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주신 분도 여호와시며 가져가신 분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소서 하였다. 이 모든 일에 욥이 죄를 짓지 않았으며 어리석게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았다. 하여간 예수님 다음가는 믿음을 가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이 믿음이 좋은지 몰라. 자기 거 다 빼앗겼어도 욥이 오히려 겉옷을 찢고 머리를 깎고 머리털을 밀고 그래서 무역에 땅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경배한 모습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이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 그래서 구역에는 내가 모태에서 적신으로 나왔사온데 우리 맨몸이라고 하죠. 적신이라는 건 핏덩어리로 나왔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가진 거 없이. 그렇잖아요. 아이가 태어날 때 뭐 금반지 끼고 나오니까 뭐 무슨 비단 옷을 입고 나오니까. 그러니까 적신으로 나왔습니다. 맨몸으로 나왔어요. 맨몸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 없고 아무것도 가지고 갈 것이 없습니다. 다 주님이 주셨다가 말하자면 주님이 맡겼다가 주님이 필요한 대로 쓰신다는. 그러니까 자기 자녀들 신남매도 마찬가지고 자기에 있는 모든 재물도 마찬가지고 자기 집에 있는 종들도 다 하나님이 욥에게 일시로 맡겼다가 때가 되니까 다 가져간다. 이 얼마나 위대한 신앙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주신 분도 여호와시며 가져가신 분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소서. 그동안 이렇게 맡겼다가 하나님이 가져가셨으니까 하나님 찬양합니다. 아마 이런 성도 있을까요? 더군다나 욥은 믿음을 안 지킨 것도 아니에요. 의인이라 의인. 믿음을 잘 지켰는데 해도 너무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믿는다고 얼마나 노력하는데 이걸 다 이렇게 비참하게 다 가져갑니까 하고 원망할 뻔도 한데 욥은 그렇게 안 했습니다. 그래서 22절에 이 모든 일에 욥이 죄를 짓지 않았으며 어리석게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았다. 자, 이 시험이 지금 누구로부터 왔어요? 마귀로부터 온 거예요. 출처가. 마귀, 사탄이 지금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하나 알 것은 시험의 목적. 궁극적으로는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시험의 목적이 하나님께서는 그야말로 복을 주려고 하신 거고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실패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려고 하는.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 믿다가 잘 믿다가도 이 큰 시험이 와가지고 확 돌아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예 그냥 우리 기독교를 대처가는 사람이 있어요. 나도 다 믿어가는데 보면서 전도하면 가가지고 막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도 옛날에 믿었다는, 집사직분도 맞았다는. 그런 분은 바로 이 시험을 이기지 못했기 때문에 그럽니다.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언제 우리에게 어떠한 시험이 닥칠지 몰라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든 마귀로부터 오든 시험이 오는 건 분명한데 그 목적은 복 주시려고 주신 줄을 알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시험이든 마귀로부터 오는 시험이든 아브라함과 같이 욥과 같이 우리가 시험을 말씀으로 잘 이겨야 해요. 그러면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험을 이기는 방법.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시험을 이겨야 되는가? 오늘 아주 잘 가르쳐주고 있는데 2절 읽어보세요. 본문 2절. 나의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첫째, 시험이 올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겁니다. 이건 참 어떻게 보면 역설적이죠. 시험이라는 건 사실은 여기 시험은 좋은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시험이 올 때 기쁘게 여기되 어떻게 기쁘게 여기라고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온전히. 뭐 10%만 여기고 50%만 이기고 아니고 100%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 성도님들 거 배웠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욥을 통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시험을 이렇게 이기니까 하나님께서 더 좋은 복을 주신 걸 우리가 배웠으니까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 시험이 올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기쁘게 여기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또 복 주시려고 이 시험을 주시는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 뭐 하면서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찾는 것. 시험은 어느 누구의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옵니다. 목사, 장로, 전도사, 집사 할 것 없이 누구에게나 시험은 다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거 주시려고 복 주시려고 시험하시는구나. 거기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서 그 말씀을 붙들고 시험을 이기도록 해주신다. 아마 제일 잘 오는 게 물질적인 시험, 그 다음에 인정에 대한 시험, 그 다음에 우리의 목숨을 내놓으라는 시험. 그래서 물질선, 인정선, 생명선이라고 합니다. 제일 하단계가 물질이에요. 물질 때문에 믿음 못 지키는 성도들이 있다. 또 인정 때문에, 이번에 이제 명절도 인정 때문에 믿음 못 지킬 경우가 생기는데 우리가 이런 시험들을 잘 이겨야 돼요. 그 다음에 때로는 우리의 성령을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라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사실 우리가 사는 건 덤으로 사는 거예요. 덤으로. 더해서 죽어서 멸망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지금 덤으로 살고 있는 줄 알고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 그래서 시험이 올 때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그 다음에 두 번째 3절까지 읽어보세요. 이는 너희가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기 때문이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라. 이는 너희가 온전하고 구비하여 아무 것에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는 것이다. 네.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시련을 이겨내는 것. 이는 너희가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기 때문이다. 인내는 뭐죠? 잘 참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참는 거예요. 참는 거. 신앙생활뿐 아닙니다. 결혼해서 부부가 된 가정도 잘 참아야. 오늘 시대적으로 참지 못해가지고 우리 한국도 이혼이 상당히 세계적으로 높다고 하는데 그 참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옛날 어머니들은 너무 잘 참아가지고 참 많이 참았어요. 근데 요즘은 잘 안 참으려고 그러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 성도님들은 직장에서도 또 잘 참고 가정에서도 잘 참고 우리 학생들은 학교에서 잘 참아야 돼. 참지 못해가지고 거기서 실패하면 다시 또 회복하려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특별히 어른들은 인생을 살아가서 학생들이나 청년들에게 인생의 어떤 경험을 말해줄 때 그걸 잘 받아가지고 잘 참아야 돼요. 참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했는데 이건 우리 신앙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 자체도 그렇습니다. 참지 못해가지고 일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요즘도 그 젊은 애들도 참지 못해가지고 같은 친구를 싸워서 죽이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고 참지 못해서 그러는데 자, 오늘 우리 믿음 생활에 있어서도 중요한 게 인내입니다.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로부터 시작하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한다고 하면 오래 참아야 됩니다. 참아야 됩니다. 그게 인내라. 그러면 그 시련을 잘 극복해서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두 번째 말씀에 이는 너희가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기 때문이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가 온전하고 구비하여 아무 것에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는 것이다. 직장 가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그냥 얼마 있다가 여기 있는가 싶으면 또 그만두고 또 여기 있고 여기 있어서 또 여기 있고 그러면 너무 참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물론 우리 신앙하고 맞지 않으면 뭐 바꿀 수가 있죠. 믿음 우선이니까. 여기 그렇죠? 믿음 지키기 위해서 하는 거야. 믿음 지키기 위해서. 잘 참아야 일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5절 읽어보세요.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이들에게 후하게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여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다. 네, 시험을 이기는 방법.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하라. 구하는 건 뭐죠? 기도하는 거.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는 사람. 우리 하나님은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십니다. 우리 찬송가에도 보면 잘못된 것 구해도 치근히 여기사 불쌍히 여겨주신다. 그리고 다른 걸로 주시는 하나님이셔. 우리 하나님은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께 구하면 모든 시험을 잘 이길 수 있다. 그리하면 주실 것이다. 그래야 어렵고 힘든 일일 때, 시험이 올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평통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그 다음에 6절, 7절 읽어보세요.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마라.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과 같다. 그런 사람은 주께 무엇을 받을 것으로 생각하지 마라.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말라.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한 것 가운데 이 믿지 못한 거예요. 믿지 못한.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자, 우리가 하나님께 뭘 구할 때 욕심으로 구하지 말고 믿음으로 구하라는 거야. 믿음으로. 욕심으로 구하면 안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어린아이들도 부모에게 면도칼이 좋아 보인다. 또 칼이 좋아 보여. 칼 몰라. 그거 가지고. 그 아이들이 칼을 달라고 하면 그걸 주겠어요? 안 준다고. 욕심으로 구하는 건 하나님이 주시지 않고 믿음으로 구하는 사람에게는 주셔야 돼요. 그러나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의심하지. 될까 안 될까? 주실까 안 주실까?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물결과 같다. 이쪽 남해바다는 뭐 벨라 이렇게 바다물결이 벨라가 없죠? 파도 치고 있는 게 벨라 없잖아요. 혹시 동해안 가보신 분들 서해안 쪽 같은 데 가보면 굉장히 파도가 많이 이렇게 물결이 요동을 칩니다. 우리가 의심하고 구하는 사람은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과 같다는 거예요. 될까 안 될까?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약속한 거 믿고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주께 무엇을 받을 것으로 생각하지 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찾았으면 그대로 되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믿고 나가는 거예요. 안 될까 될까 의심하지 마라. 그것이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물결과 같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그런 마음이 되지 말아요. 물론 이 8절도 비슷한데 8절 읽어보세요.
두 마음을 품는 사람은 그의 모든 길에 안정이 없다. 예. 그렇죠? 이건 우리의 현실하고 많이 이건 이해가 돼요.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 그의 모든 길에 안정이 없다. 어떤 일을 할 때 좀 확신을 가지고 추진을 해야 되는데 또 다른 마음이 있단다. 두 마음. 이렇게 하면 성공할 것도 같고 이쪽으로 하면 또 성공이 안 할 것 같고 이게 두 마음이 되니까 마음이 어떻게 돼요? 안정이 없단 말이에요. 불안한 거예요. 불안한 거.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바라보라. 그래서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시험을 이기는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두 마음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결혼 생활에서도 한 남편, 한 아내에게 마음을 주어야지 다른 남자, 다른 여자에게 마음을 주면 그 마음이 어떻게 되겠어요? 요즘 참 이상해. 요즘 한 사람 또 덜썩하잖아요, 지금. 과거에 여인에게 마음을 그것이 지금 이제 엉뚱하게 지금 엉뚱한대로 지금 지쳐나가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이게 참 문제인데. 개인적인 사사로운 문제가, 사생활, 정치적인 문제까지 지금 비화가 됩니다. 어쨌든, 공직자는 사생활이 청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청명해. 문제가 생기면 안 돼. 오늘 우리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언제나 두 마음을 품지 말고 우리는 주님만 바라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을 지켜나가야 돼.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면 두 마음이 되고 두 주인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의 안정이 없게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최고의 행복은 마음의 안정입니다. 요즘 이 시대가 너무 불안하고 초조하고 이 불확실한 이런 시대가 됐지만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성도님들은 늘 마음이 평안하고 안정을 누리면서 살아요. 자, 그 다음에 9절 읽어보세요.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노라.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사라질 것이기 때문이다. 네. 자, 믿음 지키다가 낮아진 것 반드시 높여줌을 믿는 것이 시험을 이기는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오늘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믿음을 지키다가 세상에서 한없이 낮아진 물질도 빼앗기고 직장도 빼앗기고 믿음 지키다가 그런 일들이 성경에 보면 얼마나 많아요. 믿음 양보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키려다가 다 빼앗기는 거. 그게 낮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주님은 그걸 보시고 높여준다. 높여준다고 약속했으니까 그 높여줌을 믿는 거예요. 그래야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반대로 부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리라 그랬습니다. 여기 부자는 심령이 부요한 자를 가리킵니다. 심령이 부요한 자. 반드시 낮춰질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낮출 때가 있다. 그 부자와 나사로를 보면 그 거지 나사로는 믿음 지키다가 한없이 그 낮을 때로 낮아진 거예요. 그러나 부자는 세상에서 호의호식하고 잘 먹고 잘 살았지만 그 부자는 얼마나 낮아졌어요. 결국은 지옥까지 가는 이런 자리에 빠지지 않습니다. 나사로는 자기가 믿음 지키다가 주님이 맡겨준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믿음을 지킨 거예요. 거지라고 하니까 일부러 거지가 된 게 아니고 몸이 병이 나서 도저히 일할 수가 없어서 거지가 됐습니다. 그러나 그 환경에서도
자기 믿음을 잘 지켰어요. 비록 부잣집에서 떨어지는,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살았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믿음을 지키면서 천국을 소망하면서 산 거예요. 그러나 부자는 하나님이 말할 수 없이 많은 복을 주었지만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쓴 것이 없고 순전히 자기 위해서만 쓰다가 결국은 믿음 없이 세상을 떠나서 이게 부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여라.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사라집니다. 자, 우리가 봄에 얼마나 많은 꽃들이 피었어요. 봄은 꽃의 계절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게 다 시들어진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말에 하무실이용이라는 말, 열흘이면 없어진다는 거. 요즘은 계량용이 많이 나와서 뭐 한 달도 간 거지만 옛날에 자연산들을 보면 열흘 이상 가는 꽃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영광도 그렇습니다. 반드시 풀의 꽃과 같이 사라진다. 그 다음에 10절, 11절 읽어보세요. 11절. 해가 높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사라진다. 이와 같이 부자도 그의 가는 길이 휘날할 것이다. 네. 세상 후기 영화 다 없어짐을 믿는 것. 세상 후기 영화는 다 없어져요. 믿음 지킨 것만 남는 겁니다. 그래야 이것을 믿는 사람이라야 시험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부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여라.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사라질 것이기 때문이다.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사라진다. 이와 같이 부자도 그의 가는 길이 쇠잔할 것이다. 여기 부자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마음이 부유한 사람. 예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을 가르칩니다. 우리가 보면 특별히 목련이죠, 목련. 목련꽃이 쫙 피는 온 나무에 여기 아름답죠? 근데 그게 시들어지면 또 어때요? 얼마나 지저분한지 몰라요, 지저분해. 그게 쇠잔해지는 거, 쇠잔해지는 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부귀영화는 잠시 있다가 다 쇠잔해지고 없어지는 것을 가르칩니다. 그걸 믿고 시험을 잘 이기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험을 이긴 결과, 모든 시험을 이긴 결과 12절에 기록이 됐는데요. 12절 읽어보세요. 시험을 참는 사람은 복이 있으니 이는 연단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신의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네, 여기 12절에 세 가지 복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모든 시험을 이긴 결과, 첫째, 복을 받는 사람이 된다 그랬습니다. 자, 시험을 참는 사람은 복이 있으니 그랬습니다. 여기 복은 신령한 복, 영원한 복을 가르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잘 순종하면 우리에게 신령한 복, 영원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옳다 인정함을 받게 된다고 했습니다. 여기는 연단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신을 사랑하는 자에게 그렇게 했는데 구역에 보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그래요. 시험을 잘 통과해야 옳다 인정함을 받는 거예요. 학교에서 학생들이 시험을 잘 치르면 90점, 100점 이렇게 맞으면 옳다고 선생님이 인정해 주는 거 알아요. 잘했다고 칭찬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시험을 잘 통과하면, 이기면 주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셔요. 그러니까 인정받는 게 좋지 않겠어요? 사람에게도 인정,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도 인정받는. 그 다음에 생명의 면류관을 갖게 된다고 했습니다. 생명의 면류관, 영원한 면류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영원한 생명의 그 면류관, 썩지 않는 면류관, 썩지 않는 면류관, 영원한 면류관을 가르칩니다. 세상 것은 다 쇠잔해지지만 우리가 믿음 지켜서 하나님께 옳다 인정받는 이 면류관,
이건 쇠해지지 않아요. 영원히 영광스럽게 되는 거예요. 이 면류관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다 준비해 놓으셨다고 했습니다. 자, 오늘 이제 연휴 기간 동안 또 평소에도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험이 올 수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이 시험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느냐? 마귀로부터 왔느냐? 마귀로부터 온 것은 우리를 실패하게 만들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려고 하는 것. 또 하나님께 오는 건 우리에게 더 좋은 것 주시려고 하는 것. 이 시험들을 일단 이기면 반드시 복을 받는다. 시험 이기는 방법은 먼저 시험이 올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요. 그리고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시련을 잘 받아서 연단을 잘 받아서 마침내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함을 받고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복된 사람이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이 말씀 기억하시고 우리 다 같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